저희가 십자가에 흰 천을 걸어놓고 있는데요. 부활절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흰 천을 상징적으로 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면 성령 강림절이라서 이번 주까지 하고 흰 천은 내리려고 하는데, 한 번의 부활절이 아니라 여러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면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월 말에 부활주일 지켰고요. 부활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나눴던 기억이 있고, 5월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 나누면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첫 주일인데 다시 부활 이후의 일들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합니다.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는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이 사도행전이고,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늘 은혜가 됩니다. 알려지기로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가 누가예요. 그는 의사였다고 알려지지요. 골로새서 4장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원래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인데 그 끝단에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한 사람, 그가 누구였는가? 그가 누구라고요? 누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서 평생을 그 복음 안에 살았던 신실한 사람, 그가 누가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 저자가 사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전체 기자들 중에 이방인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가 누가입니다. 구약의 기자는 말할 필요 없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이방인 기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가 누가입니다. 감격이 있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누가입니다. 전 우리의 삶도 이런 것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우리의 신앙이 점이 아니라 선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규정되거나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 내 신앙이 증명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한 번 믿는 예수지만 그 예수를 믿는 사건이 내 삶의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존재하여서 내 삶의 매 순간이 그분을 향한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누가가 쓴 성경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은 누가의 이름 붙어 있으니까 누가가 쓴 거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의 수신자로 데오빌로 각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말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데오빌로요라는 말로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 말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테오스, 필로스라고 해서 테오스가 하나님이고 필로스가 사랑하다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통칭이나 어떤 별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의 데오빌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부류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니까요, 그 당시 각하라는 말은
로마의 고위급 관료들에게만 사용했던 호칭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고위직 사람 중 누군가, 그의 이름이 데오빌로였는데 그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일한 수신자가 상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두 개의 편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로 쓴 것인데 그 당시에 양피지 두루마리가 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하나의 두루마리가 보통 한 30feet이라고 30피트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분량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고 앞에 것은 누가복음, 뒤에 것이 사도행전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도 오늘 언급되어지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누가가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사도행전에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승천까지 기록이 그곳에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분의 삶과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책 누가복음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누가복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전부잖아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그런 내용들로 전체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봐요.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는가? 3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4절 전반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남겨지는 사도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적, 사도들,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인 거죠. 그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에 담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면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담긴 이야기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복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명한 흔적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복음이 있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 누군가 복음을 듣는 이야기, 거기까지 우리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총회에 다녀왔는데 작년과 이제 내년에 저희 총회를 섬기실 분들 나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총회장, 지방회장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총회를 섬기는 분들인 거죠. 저도 올해 지방회를 섬기고 있고 말입니다. 작년에 총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 나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유승동 목사님이란 분이셨어요. 인호동 교회 담임하시는데 본인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참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려서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화되었다고. 그래서 지독한 불교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본인을 통하여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내년도에
저희 교단 섬기실 분도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셨던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여의셨다는 거예요.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친척집에 맡겨져서 그 친척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인도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사람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큰 감격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나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고백이 있는 인생, 참 귀하다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모두는 복음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류장입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감동이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맞아요. 이런 그 은혜를 깊이 새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통해 누군가 복음을 전해 듣고, 나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누가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분의 이야기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을 넘어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의 사명, 전달자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남겨진 사도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몇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함께 새기면서 우리 삶을 그 말씀에 잇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과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하였어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도망했던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따끈따끈할 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있는 그곳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기다림, 그것이 증인된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중단하라, 정지하라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내가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서 그분과 함께 가라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다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엘리야는 큰 비의 소식을 전하였고, 기다림을 통해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리는 것이 쓰임받음의 비결입니다. 잘 기다려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뜸이 잘 들어야 밥이 맛있는 것처럼 잘 기다린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아요.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실제로 본문의 사도들도 이 말씀을 받은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잠잠히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분이 풀어주실 때까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보다 앞서지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분과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타이밍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됨, 쓰임받기 위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둘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5절인데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도 않으세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NRSV 성경도 보니까 이분을 You shall be my witnesses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실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인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을 통해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 은사를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때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그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 주를 살면서 예수님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담대히 증언케 하세요. 다시 8절 전반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능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권능이 헬라어 듀나미스 아닙니까?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고 알려지죠. 폭발적인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본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말 이상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며, 내가 꿈꿀 수 있는 것 이상의 꿈을 꾸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고난받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앞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말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또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자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선포하는 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의 외침을 듣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무엇이 베드로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의 신앙이 성장해서요? 실력이 좋아져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낙심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또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께 민감하게 하셔서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뜻이, 그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끝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늘을 넘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넘어 땅을 살아가라.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계세요.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을까요? 구름이 다 가리워서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흰 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아마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겠죠. 근데 그들을 통해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1절이에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동 번역 개정판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해요.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너희는 여기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해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니 이제 땅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어진 그곳을,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좋은 신앙이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 좋은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 임박한 종말론이나 급진적 재림 사상이 성행할 때 말입니다. 이를 주장한 사이비 교주들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땅을 정리하고 하늘만 보라고 말입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땅도 팔고 다 정리해서 갖다 바치고 같이 하늘만 보자고 말했어요.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렇기에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부르신 곳에서 하게 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사명의 삶을,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있게 하신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실력은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나에게 주어진 여기를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희 교단의 총회가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모교인데요, 서울신학대학교인데 학교가 부천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짧은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주일날 밤에 출발해서 화요일날 새벽에 들어갔다가 목요일까지 총회하고 금요일 아침 비행기 타고 나왔거든요. 저도 한 10여 년 만에 이제 모교에 갔으니까 되게 감격이 있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되게 오르막길이 심하거든요. 올라가서 본관 1층에 총장실 옆에 작은 기도실이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늘 그 기도실 수시로 들어가고 했었었는데 학교 가면 꼭 거기 먼저 가야지, 이런 감동이 있어서 학교 도착해서 기도실 문을 열고 쓱 들어갔더니 거기 목사님 두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맨날 거기 사시는 분들이야 뭐 수시로 가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데, 미국에서 오랜만에 가면 그 기도실에 대한 추억, 감동이 있으니까요. 총회 일정 이런저런 것들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결정들 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총회 전체의 회모들 중에 올해 저희 교단이 표로 삼은 문구가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뭐가 올해 우리 교단 표인가? 세상의 소금, 함께 걷는 성결교회. 이게 저희 교단 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소금, 함께 걷는 성결교회. 저는 이 고백이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성결은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룩, 성결 말하면 뭔가 똑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우린 너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결인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가며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성결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결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의 소금, 함께 걷는 성결교회. 소금이 그렇잖아요. 소금이 딱 떨어져서 따로 나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알 수가 없죠. 녹아져서 함께 가야 짠맛도 내고 썩지 않게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아질 때 소금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핑크색 돌처럼 모아놓고 이거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녹아져야 의미가 있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세상과 상관없게 살아가는 거룩, 세상과 전혀 상관없게 살아가는 성결, 사실 여러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세상 깨닫고, 올해 교단표 참 잘 정했다, 올해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교단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정한 성결이고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부른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주중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디에서 살게 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 오늘도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증인되는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분의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오면 교회 다니시냐고 여쭙고 저희 교회 소개하고 이런 분들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감격이 있죠. 이게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경을 통해 주님 우리 가운데 이를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잘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날들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